다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힘써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안전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양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눈부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 전에 나와 예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므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수망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힘든 짐을 가지고 또한 자기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 심령 위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금 회복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예수 이름을 두고 나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걸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발자취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사 이 땅의 경제와 외교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겉사람이 드러나 내 속사람이 나는 어찌할 거란 탄식하는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문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다의 일터와 또 밭에 모른 둘의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들의 심령이 우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의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어져 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입니다.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또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공이여 나와 거짓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빠져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옥자 집사님으로 인해서 오신 이복희 권사님. 네, 한번 자리에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어천교회가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어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기쁨으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주어진 역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득이 단지 그 소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소득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물질들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선교 비전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복희 권사님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안에 더욱 이 지역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시인이 밝혀놨습니다. 누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면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워라. 이것은 양면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밝히기 위해서, 또 둘째는 죄를 짓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명, 3명의 증인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본문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한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자기의 옳음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안식일 논쟁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된 30절은 24절부터 시작된 심판사역 설명의 끝부분이에요.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24절부터 시작된 심판사역의 그 설명의 끝부분이 30절에 설명이 되었어요. 이 30절은 결국 부연 설명을 한 거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부터 시작된 심판사역에 대한 부연 설명이 30절인데 그 30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2가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라고 하셔요. 19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지금 19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22절과 견주어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생명의 주, 심판의 주의 권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아들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런데 지금 30절과 19절은 스스로 행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한 것이 충돌로 보이는데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강조예요. 지금 30절에서의 강조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완전하신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한 거라고 이미 밝혔었어요. 두 번째 부연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은 자기 뜻이 아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추구하기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의를 지니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의로서 통치하시며 그 의로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32편 1편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로마서 2장 5절로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공의로, 정의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또 심판은 의로워요. 따라서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비록 예수님에게 부여된 심판의 권한은 미래 사역이지만,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 또 의의 심판을 통해 구원 과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밝히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 심판,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 권한을 통해서 심판의 미래의 완성이지만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주 되심과 심판의 주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 뭐냐?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증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증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증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나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가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적 영광을 가지신 곧 하나님, 성부,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신데도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언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일반 원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31절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이거 에이미라고 하는 나다 신적인 권위선언이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 증거가 최상이죠. 전부죠. 근데 지금 일반 원리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약의 증인 제도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증언자를 세우시는 사실의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증인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원리를 지금 자신에게도 적용하지만 예수님이 그 증언자를 세우시는 실상의 이유가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일반 원리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약의 증인 제도를 인정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는 것은 뭘 목적해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두 번째는 그를 믿고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은 사실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단지 일반 원리나 유대인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하심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실 증언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증언자들이 누구인가 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증언자들. 구약에 아까 몇 명의 증언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2명 내지 3명.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규정보다 더 많이 세우십니다. 총 4증인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 하는 마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밝혔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뭐였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참빛이요 위 세상의 존재요 성육신하신 분이요 독생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밝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유대 종교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이가 메시아인가 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3절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언제 보냈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냈어요.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꼬집음이
지금 33절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을 보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해서. 35절이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일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었느냐? 너희는 그 증언을 듣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반면에 그 증언을 듣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요 위에서 온 존재요 성육신하신 분이요 독생자 곧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말을 저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5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 두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주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증언자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00번 맞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언한다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내신 보다도 클 수는 없는 거죠.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거기 동그라미를 쳐. 역사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워크예요. 일이에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잡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표적을 보이신 그 표적 자체가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지만 매번 무리를 걸어 다니신 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을 통해서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이 자연의 이 원리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적이고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일 전부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물과 포도주는 전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것도 원거리에서 가서 진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약 처방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분이 누구냐? 또 38년 된 병자, 혈기 마른 자,
움직일 수도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구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거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그리고 기타의 선지서에서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뭔가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영적인 체험만, 기도의 어떤 신비적 경험만 의지한다면 위험 요소가 따라요. 신비주의나 체험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영적인 사람인 양 우쭐해질 수 있어요. 사실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했을 때가 곧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불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삶 속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기도의 응답, 그 신비적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독교는 사건을 갖는 종교니까. 그러나 자칫 그 자체에 묶이거나 그 자체에 빠지면 신비주의나 체험주의, 곧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미 전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리마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아멘.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 우월은 곧 영적인 침체일 수 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그런 영적인 교만, 자기들은 굉장히 우쭐하다, 우월하다 생각했지만 침륜에 빠진 거죠. 침체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과연 믿음으로 산 그 삶에 감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제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감정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거룩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 위험해요. 헛되이 과장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체험 중요해요. 응답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신앙보다 오늘이 낫습니까? 지난주의 신앙보다 오늘 좀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의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중요합니다. 기도응답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 시간도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이죠.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영적인 교만과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엎드려 전인격적으로 말씀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요,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칼날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사용하는 메스 정말 그 예민하게 그 아주 중요 부위들을 잘라낼 수 있고 절단할 수 있는 그 수술용 도구. 그러나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메스가 아무리 예리하고 또 예리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해낼 수는 없다. 영적인 침체를 치료해낼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치료해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러면 지난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또 지니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야 붙들어 실험하고 고민하고 그때의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뭐 헌금할 수도 있고 익숙해질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어색하지 않잖아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익숙해졌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익숙함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할 때 언제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방법이 틀어지면요, 그는 충분히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가슴을 치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과 감격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 기도할 때에 흘렸던 눈물의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나 여러분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자로 그걸 세운 거예요. 성경.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우리말 글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증언자로 세례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그리고 성경을 말씀했고요. 성경은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37절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계시의존 사색,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지금 고인됐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쓰신 논문의 주제이기도 해요. 제목, 계시의존 사색. 그리스도인은 사색을 해야죠. 생각해야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만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공상이고 망상이 될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동적인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생각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읊조린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셨고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언제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계시자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자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자라갈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번 이 시편, 이 시인의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의 그 심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번 뛰어봤어요. 뛰면 이제 숨이 차죠. 막 하잖아요. 뭘 급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산소를 헐떡였나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시인과 같아.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시인의 헐떡임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성경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3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요, 성경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냥 이 성경을 붙잡고 믿습니다를 평생 동안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믿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우리 김청희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좀 방해를 좀 받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 한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붙잡고 믿습니다를 얼만큼 외쳐야 그 말씀이 믿어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알아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악인은 믿어. 물론 처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야. 예. 과거 아주 무지했을 때, 문맹이 많았던 그 시절에 간증이 있긴 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저도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만병통치하게 된 거예요. 머리 아프면 펴고 자고, 그럼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는 사람이고, 배 아프면 배에다 얹어놓고 자고, 배가 나았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뭐 했어요? 연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을 망해가지고 포로 70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에스라죠. 그 에스라가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을까? 라고를 생각했어요. 그 학자로서. 생각해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가 율법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랬어요.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성경이 소개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정작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하는 사람들이든지 시 쓰는 사람들이 뭐 기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43절이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것을 영접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것을 영접한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43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43절이 뭐냐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말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필요에 맞으면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AD 132년에서 135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최고의 랍비인 아키바가 반란군 지도자로 이 바코크바란 말은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바코크바 별의 아들로 이름을 명령하고 이가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바코크바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합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맞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을 해요. 이후 유대문서
히브리어에 보면 그를 바코시바로 바꿔요. 이 말은 거짓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조건이 맞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더 사랑하는 것, 곧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단에는 관심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빠져요? 없는 사람이 빠져요?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문제는 그 관심이 말씀, 바른 복음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필요, 감정이나 상황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단에 빠진 몇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왜 거기를 갔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기독교 본질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 그 자체, 그것이 감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필요든지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필요, 감정이나 상황을 따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었으리냐. 그랬어요. 자, 분명히 모세는 두 가지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되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지 확인해라. 신명기 13장 1절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분별을 해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지를 확인해라. 두 번째 분별력은 말과 일의 증언이나 성취 여부로 분별해라.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국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따른다고 그렇게 따른다고 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도 고발당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좇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도 고소당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45절로 4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결코 이런 불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심사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신앙의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에 달려있다. 그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와 삶이 죄인의 모습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네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시라. 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근데 그 영생에 이르는 통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참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확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생명의 주, 심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승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시련의 여호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